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23번째 시간,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눈 뜨면 말씀 읽고 기도부터 하라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제 아들이 저한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성경이 너무 야해요. 어디 읽었는지 아시겠죠? 네. 아직 아가서 읽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릴 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야하지? 근데 그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잖아요. 특히 이제 신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는 신혼처럼 살지만 진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신랑 신부 같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바로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가면 쓰고 사랑하는 척하는 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할 때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소용없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 사랑의 진정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9절부터 21절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말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솔직한 심정으로 저한테 맞는 말씀은 구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나 봐요. 어떻게 사람이 눈을 맞았다고 똑같이 눈을 때릴 수 있느냐, 이 부러뜨렸다고 똑같이 이를 부러뜨릴 수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눈을 때렸다. 그러면 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날려버리고 싶은, 네 사람만 동의하시고 나머지는 굉장히 선한 분들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볼 때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잔인하게 보복할 수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동상동해법입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갚아주되 동일한 수준까지만 해라. 이게 이제 구약적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놓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잖아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근데 성경적 개념의 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훨씬 더 초월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인간들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항상 악의를 품고 있고 악의 말고 악의를 품고 있고 그리고 안 보일 때 꼭 중상모략하고 나를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 나쁜 사람들과는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시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참아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받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밝고 잘 웃고 건강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면 잘 웃고 정서가 아주 건강한 사람을 만나요. 잘 살펴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설령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부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다 할지라도, 또는 가족 간에 좋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인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목이 메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 사랑보다는 조금 쉬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한 본능은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가다가 확 고꾸러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뒤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축복이 안 나옵니다. 그 인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낼게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처음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겠죠. 그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맺힌 걸 풀어 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원수 잘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나 잘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원수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다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그동안 만났잖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꼭 선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인류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가족,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용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풀어주십니다. 문제가 풀리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공감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워요? 함께 우는 것과 함께 웃는 것 중에 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웃는 사람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슬픈 일을 누가 당했다 그러면 함께 슬퍼하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 일 아니니까. 함께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주 잘 됐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하셔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공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들, 딸은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막 고민을 이야기하면 참 힘들겠다. 아빠, 진심이 안 느껴져. 언제쯤 진심이 느껴질까요? 중보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정말 공감 능력이 약한 사람인데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진짜 눈물이 나오고 기뻐하면 정말 함께 기뻐하고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당 안에는 잠깐 있고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거짓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 먼저 축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를 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능력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라고요? 평화를 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해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다 오니까 너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부터 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깡패를 만나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날 텐데 무조건 축복부터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탁월한 믿음의 인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깡패를 만나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변화되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축복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돼야지라는 의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든지 일단은 축복부터 하십시오. 그 사람 받고요, 못 받으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면 되는데요, 나랑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인간을 축복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요셉처럼 변화시켜 주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실상 인격 살인입니다.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날과는 또 많이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가족을 떠났다,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렸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은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버팀목이 떠났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원수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인간은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랑 원수 관계가 있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이유 없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로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가 확 풀려버립니다.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다는 건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는 함께 막 정말 즐거워하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는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웃기는 우는데 눈은 안 웃어. 정말 슬퍼해야 할 자리인데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건 병든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정서가 메마르지 않은 거예요. 아주 건강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괴로우실 때는 괴롭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괴로우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미리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좀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거기 딱 한 군데 하시거든요. 건강하게 예수님의 정서를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하게 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 심각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인간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알으세요. 그래야 정신이 건강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참기만 하는 거, 이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기도란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다 쏟아놓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때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됐는데 배 아픈 아빠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프고 슬픈데 좋아할 자식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삶이 드러날까요? 그래서 이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미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미움을 넘어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끔, 그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에게 절대 지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고 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잠깐.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롭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됩니다. 특별히 나쁜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됩니다. 너를 괴롭힌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마치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저는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숯불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뜨거워지겠죠. 뭐 얼굴도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근데 나는 그걸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뭐 잘못 먹었나? 근데 한 번, 두 번 지어놨는데 계속 나한테 선대해요. 이 사람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자기가 악행을 했던 게 그 잘못이 느껴지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원수가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친구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원수 관계는 이제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얼굴은 안 보더라도 서로 뭐 저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흐르면서 계속 축복하게 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함께 웃고 울며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서 참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와 세상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축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진정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